다윗은 참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결과는 이제 사울로부터 위협당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예 그냥 선언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되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도피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이 첫 번째로 도피했던 곳은 사무엘한테 가는 거였어요. 또 사무엘이 그래도 제사장이었고, 그래도 이제 사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있다 할까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먼저 도망을 했던 곳은 이제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한테 갔을 때는요, 그래도 이렇게 좀 평안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좀 지켜줄 수 있었고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무엘이 죽게 돼요. 살아 있으면은 다윗이 문제가 없을 텐데, 좀 다윗이 의지했고,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 줄 만큼의 힘이 있었던 사무엘이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두 번째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또 피해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9장부터 20장, 오늘 21장 쭉 읽어보시면 다윗의 참 좀 기막힌 그런 사연,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절박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험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잠시 동안은 다윗이 좀 보호가 됐고, 좀 피난처가 될 수 있었고, 좀 살 수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 또 다윗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됐는데, 요나단에게 이제 찾아간 거죠. 사무엘 20장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에게 가서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나단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눈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요나단이 그걸 믿지를 못한 거예요. 2절 말씀, 사무엘상 20장 2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죽음이 다윗에게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그만큼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이제 알아보게 돼요. 야, 진짜 사울, 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알아보니까 다윗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더 다윗을 더 이렇게 숨겨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두 사람이 친한 친구였지만 헤어지게 되죠. 사무엘상 20장 41절 말씀 보시면 이게 헤어질 때 다윗이 많이 울었다고 나와 있어요. 요나단도 울고 다윗도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망간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 한번 보시면요, 2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노베에 갔어요. 왜 노베에 갔을까요?
이 노베라는 지역에는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성소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래도 제사장이 사는 이 지역은 아무리 사울이 간악하고 악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손대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혼자 왔느냐 이거예요. 다른 신하들과 함께 와야 되는데 내가 어찌해서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요? 대답이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사무엘한테는 그동안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요나단에게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는데, 아히멜렉이 이제 만나서 질문을 했을 때 다윗이 지금 제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제가 지금 사울한테 지금 피해서 제가 지금 도망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이 내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제가 이렇게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 믿음이 식어지면은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면은 다른 특징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식어지면서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윗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본능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그 위기감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의 모습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인간의 본능적인 약함을 나타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베에 왔는데 막상 제사장을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좀 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요, 제사장 아히멜을 비롯해서 85명 제사장들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좀 미리 이런 사정,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었으면은 제사장들이 조금 뭐 어떤 대책을 준비하든지 어떤 걸 했을 텐데, 그냥 제사장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다윗이 그냥 사울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고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이것을 알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 노비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동무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엄청난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돼요. 물론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게 되고요, 무기인 칼을 얻게 돼요. 그렇지만 다윗의 이런 자기 어떤 약함을 드러내는 거짓말을 통해서 그냥 그 제사장들은 그냥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고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비라는 곳에도 사울의 신하가 있었어요. 도액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가 있음을 다윗이 딱 아는 순간에 또 도망가게 돼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실 다윗이 우리가 말씀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더 1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이 약해진 모습 중에 하나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함으로 그 어떤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때 여러분, 이 다윗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판단이 좀 흐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남의 나라에 그냥 이렇게 피신을 한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그도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신하들이 또 다윗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신하 왕한테 보고하기를요, 다윗이 우리 지금 땅에 왔는데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지금 겨우겨우 이렇게 지금 그 위기를 넘어서 남의 나라까지 왔는데 지금 들리는 말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게 되는가 하면요,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 자, 13절부터 한번 말씀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쫓겨버려요. 쫓겨나게 해요. 다행히 다윗이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급한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지금 경우예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을 잡았던 다윗이고,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딱 잡고 하나님께 항상 순종했던 다윗이었는데, 사울에게 자꾸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가 신세가 되면서 이제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의 믿음이 쭉 내려가면서 판단이 흐려져 버리는, 이때 다윗이 쓴 시편이 하나가 있어요. 시편 34편이에요.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났을 때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시편 34편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1절부터 한번 10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여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8절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예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한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사무엘이 죽었을 때 또 도망가야 됐어요. 가장 믿었던 친한 친구 요나단에게 가면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급하니까 찾아간 곳이 가드 왕 아기스였는데
들려오는 말들이 이게 나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어떤 위기감 막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미친 채를 하면서 살아났는데 그때 자기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쓴 시편이 시편 34편 말씀을 쓰면서 다윗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오늘 중요한 건요, 저도 목사잖아요, 설교하잖아요. 근데 저도요, 믿음이 없으면 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을 때 내 믿음도 살아있고 내 직분도 살아있고 주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직분이 있고 뭐 설교하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식어지면 별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식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꺼져버리고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인간의 방법을 자꾸 이렇게 찾게 되고 걱정거리가 계속 많아지게 되고요. 다윗이 다행히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되고, 그래서 시편 57편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이제는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근데 믿음이 생기면 내 마음에서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힘들고 어렵지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이 되셔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믿음의 마음을 꼭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런 모세와 모세의 부모도요,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믿음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식어졌을 때 두려움이 생겼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27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요, 임금의 명령, 임금의 노함은 괜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무서웠다는 거예요. 무서워 떨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모세, 믿음이 있었던 모세의 부모는 그 임금의 명령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금이 노했는데 예전 같으면 그럼 굉장히 무서워하고 큰일 났다 이렇게 했을 텐데, 모세도 믿음이 딱 있으니까 왕이 아무리 노한다 하더라도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참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믿음이 없다면 어느 누구든 진짜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주옵소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른 판단, 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를 했어요.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이 잡듯이 다윗을 이제 코너로 몰아넣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거였죠. 근데 처음에는 사람에게 피했어요. 사무엘에게 피했고, 제사장들한테 피했고, 요나단에게 피했고, 나중에는 할 수 없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기스 왕 하기스에게로 피했어요. 미친 채까지 하면서 겨우 살아남았죠.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잘못 피했구나. 내가 정말 피할 곳은 거기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내가 피했어야 되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다윗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게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잘못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어야 되는데 제가 엉뚱한 곳에 제가 피해 있었습니다. 제가 엉뚱한 곳에 제가 도망자로 제가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을 다 경험하고 나서는 다윗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22장에 보시면 다윗이 광야로 들어가요. 아돌람 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이제 그 아돌람 굴에서,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어디로 피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피해 있습니까? 세상으로 피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사람에게 피해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게 돼요. 시편 57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고백한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계속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든지 참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 누구나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인가 하면 담대한 믿음이에요. 그 담대한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막 놀라고 그럴만한데 담대하게 그 문제를 이겨내고 또 상황을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누구든 진짜 별 수 없어요.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믿음이 있으면 평신도로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새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오래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조금 얼음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피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세상에 아버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확정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